자,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네,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99마리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찾은 그런 비유이고요. 또 한 비유는 뭐냐면 10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10드라크마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혼 지참금이랍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인데요. 이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10만원 정도, 돈으로 따지면은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그런 10드라크마지만 이 10드라크마는 그 중동 사람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10드라크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똑같은 그 동전을 드라크마를 꼭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는 그 문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물건들은 꼭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찾으려고 하는, 그리고 찾아서 기뻐하는 또 그런 또 비유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뭐냐 하면 이제 잃어버린 아들, 그러니까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다 물론 세 가지 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지만 잃었다가 다시 얻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이제 열심히 이제 아버지 곁에서 있고 작은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중동 문화로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런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요, 뭐 불효자라도 그런 불효자가 없답니다. 그렇게 해주지를 않는데요. 그렇게 해주지를 않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그 개를 죽여도 마땅하는 그런 불효자랍니다. 그런 불효자인데 돈을 다 이렇게 달라고 그럽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너무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서 나갑니다.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너무나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기쁘다. 그런 세 가지의 비유가 오늘 나와 있는 그런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이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이런 것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찾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도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까 했어요. 그 이유와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이제 예수님이 너무 이제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너무 인기가 좋아진 거예요. 이제 사역의 마지막으로 이제 다가갈수록 자꾸 예수님이 인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보다 또 첫 번째 6월절보다 두 번째 6월절보다 세 번째 6월절 되고 이제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네 번째 6월절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막 너무너무 인기가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막 모여드는데 그 중에서는 여러 사람 가운데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들도 거기에 온 거예요.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중에 온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야 돼. 우리가 따라해 봅시다 한번.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나와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올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미련하냐,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올 때는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죠.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러.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 가까이 나왔대. 가까이 나왔대.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왔기는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느냐? 꼬투리 잡으러 나왔다는 거야. 꼬투리 잡으러. 무슨 꼬투리 잡으러? 수군거래 이러대. 수군거래 이러대. 막 수근수근 하는 거야. 우리가 수근수근 하는 게 얼마나 안 좋은 건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어떠한가요? 진실되고. 그게 성령을 받은 사람 특징이 있다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 특징. 그것이 뭐냐? 성경을 사모하게 된대. 성경을 읽고 싶어진대. 성경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성령을 못 받으면 성경이 너무너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와야 정말 하나님의 가치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야. 억지로. 이 사람이 내가 우리 엄마가 아닌데 엄마 하는 사람하고 정말 엄마를 알고 엄마 하는 사람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 아들이 어떠한 죄인이고 세리일지라도 그 아들과의 관계는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 관계예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저 아들이 뭐 얼마나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대.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를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꼬투리만 잡는 거예요. 꼬투리만 잡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꼬투리에 연연하지 않으세요.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 어떤 그걸로는 이 랍비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불러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행동이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우리 같은 고결하고 우리 같은 정말 이렇게 정말 신분이 있고 우리와 같은 경건하고 우리와 같은 거룩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야지 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런 사람을 영접해갖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런 사람들만 맨날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야. 그렇게 하시느냐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도 그냥 거룩하고 그런 사람들만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거룩하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만 살 거야. 저 사람 진짜 구별된 사람이고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하고만 나는 상대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한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나만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우리 시야가 어디에 가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셨는가? 그걸 따라가는 게 우리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요. 첫째는 우리가
오늘 이 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들어야 할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 들어라 이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 저 이방인들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오늘 그 둘째 아들이에요. 이방인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둘째 아들 걔네들 잃어버린 자들이야. 잃어버린 자들이 너희들은 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잖아. 너희들은 너희들만 천국 가고 너희들은 예배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지옥에 이런 그러니까 함정에 우리가 너무 잘 빠지는 것 같아.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지옥의 불시세계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옥의 불시세계라는 거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기다리는 예수님임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요 너무 진짜 아까워. 돈 만 원도 잃어버리면 아까워. 그렇게 아까워. 애착을 가집니다. 그렇게 애착을 가지는데 이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영혼의 애착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10절이에요. 10절. 이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걸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지잘났다 오르고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거 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가지 비유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려주기 위함이라. 내가 왜 왔는지 아니? 왜 왔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시 얻으러 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다시 얻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오늘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 그거 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게 뭐냐? 예수 믿고요. 정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요. 막 기뻐하는 것 같고 뭔가 안정된 것 같고 뭔가 그렇게 같지만 예수가 없는 인생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어떤 바로 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정말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그 작은 아들과 같고 큰 아들과 같이 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또 여기에서 하는 것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아들이요. 이제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래요. 자기 몫을.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산의 3분의 2는 큰 아들이 가지고 3분의 1은 작은 아들이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분의 1을 이제 줬겠죠. 3분의 1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환학을 했겠죠. 그걸 짊어지고 먼 나라를 갔습니다. 먼 나라를 갔는데 이 아들이 가는 날부터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가서는 안 되니까. 이 아들이 가서 거기 가가지고 정말 방종하지 않고 정말 사역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살 아들이다 아니다 이 아버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안 되는데 그 아들의 그런 마음을 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제사를 달라는 것은요. 불효막심한 아들이랍니다. 이걸 뭐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이래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해서 그 사람, 그 아들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들이 가가지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중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하면서 아껴가면서 또 열심히 살아서 그 아버지보다 더 선하게 살고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게 살고 아버지보다 더 정말 잘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못했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계속 자기는 여기 보면 저기 어떻게 했냐면 그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그랬어. 허랑방탕. 그러니까 이게 뭐 방종 정도가 아니라 그냥 허랑방탕이래. 허랑방탕. 완전히 그냥 뭐 술집에 가가지고 여자 이쪽에 앉히고 이쪽에 앉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말하자면 그냥 막 허랑방탕하여 돈을 다 쓴 겁니다. 그렇게 돈을 다 쓰고 그 재산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지 않는 그런 기쁨을 세상에서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낭비했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경에도 그 나와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더 떵떵거리면 정말 살 수 있을까? 내가 내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 계획에 스스로를 가두어두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기에 빠지는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한 결과가 다 낭비해버린 거야. 낭비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누가 생각이 나냐?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일로 아버지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더 잘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도움을 주는 아들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일이라도 도움이 되어야지.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손해를 끼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지.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거는 좋아요. 돌아오는 건 좋은데 돌아왔기는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야.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고 낭비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대하지 않고 어땠다는 거예요? 멀리 있었지만 그 아들을 알아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은 갈 때 내가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할까? 그렇게 애웠을 것 같아. 아버지, 이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여기 아버지와 아들에게 죄를 지어서 내가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면 이제 아버지 분이 풀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 저런 말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저런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괜찮다. 내가 너를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하고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겼다는 말은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받아왔대. 살찐 송아지는요. 이게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1년 안에 된 뭐 송아지가 그렇게 제일 맛있다나. 하여튼 그렇게 좋은 송아지래요. 그 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거야. 잔치를. 지난주부터 계속 잔치가 나와요. 잔치. 우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은 뭐냐 하면요. 잔치에 잔치. 오늘도 잔치, 내일도 잔치, 모레도 잔치. 항상 하나님은 잔치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는데 잔치만 맨날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오늘 이 예와 세 가지가요. 다 비효율적이에요.
다 비효율적이야. 왜 그러냐면 세상에 99마리를 하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는 그게 어떻게 효율적이겠어요. 효율적이라는 것은 무슨 돈의 논리로 생각한다는 거거든. 99개만 있으면 되지. 하나 그거 가지고 잃어버리면 그거 없어지면 그만이지 나갔다가 죽어버리고 말겠지 99마리만 잘 돌보면 되지.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더 막 잘 될 것 같고 더 효율적이고 더 그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었을 때 정말 그 어떤 기뻐하는 거 그걸 하나님은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요.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정말 비효율적이잖아요. 남녀 사랑도 마찬가지고 효율적이 아닙니다. 자식도 키워보세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평생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점이더라고. 원점. 그냥 땡이야. 0이야. 그냥 자기는 자기대로 잘 살아주면 고맙고 나는 나대로 그냥 살면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 결국은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래도 또 뭘 잘했니 못했니 그럴 수도 있는 게 자식이더라고. 자식인데 우리가 이런 것도요. 그 자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떤 놀라운 그런 어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따지는 게 자식하고 부모가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자식은 그냥 어디에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그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이 세상에 무슨 언전 하나 찾아가지고 잔치를 열면 그 언전 하나가 아니라 언전 10개도 더 들지 말하자면요. 그런데도 잔치를 열었다니까. 그 기쁨을 그러니까 누리면서 하나님은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처음에 그것도 99마리로 찾아와서 또 잔치. 또 이것도 세상에 아들이 그렇게 돌아왔는데 남 부끄럽다 야. 세상에 네가 그렇게 한 거 다 동네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데 넌 저리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아버지가 막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들 왜 그래요? 우리 아들 제발 당신들이 그렇게 수공수공거리고 그렇게 하지만 저 아들 저런 걸 갖다가 세상에 아들이라고 세상에 잔치를 열어주고 저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들 자기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감수하는 거야. 희생을 감수하는 거야. 그런 욕을 듣고 그런 수군거림을 듣고라도 다시 아들의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아버지를 오늘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아버지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죄는 없다. 네, 죄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죄는 없는 거야.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잃어버린 양 그들을 볼 때 이 큰 교회 가면요 이런 적응을 못하는데 그 죄인들이나 그 장녀들 그런 사람들이 큰 교회에 나왔었대요.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없을 때 막 손가락질을 하고 수군거리고 막 왕따를 시키고 이런데요. 이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하나도 적응을 못하고 다 나가더래. 한 사람도 안 남아있더래요. 다 나가더래. 그런 교회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장녀고 죄인이고 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은요, 야, 그 교회는 정말 교양 있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학벌도 좋고, 정말 그 교회는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만 모인다고.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죄인들이에요. 또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초대교회 보면요. 어떤 교회가 있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저 수리아 안디옥에 이방 조그맣게 이제 개척을 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로 초대를 옮긴다니까. 왜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뭔가 자기들의 그런 어떤 거룩, 자기들의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것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안타까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없는 거야.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제 처음에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막 이게 막 너무너무 뜨거운 거야. 말하자면 막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막 뜨거워가지고 막 열정 하나로 그냥 막 나가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한 목사님이 계시다가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교회가 그냥 100이었다가 그냥 10도 안 되게 팍 떨어져 버리더라고. 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교인 뭐 만 명 이런 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는 게 그만큼 강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그 교회라는 것은요, 죄인들이,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게 하지 말고, 너무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뭐 1이라도 100이라도 1000이라도 1000원이라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정말 이렇게 정말 작은 아들처럼 이런 모습이 돼서 정말 아버지 앞에 돌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내 자신 그런 걸 위해 살면 안 되겠고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그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지라도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사람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사람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돼서 돌아가면 좋지만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버지는 다 용서해주고 다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통해서 그것을 다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손가락에 가라지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도 신겨주고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아버지는 정말 그 죄인한 사람이 돌아오는 걸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이제 누구만 해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의 조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요. 정말 형편없어요. 어떤 게 있어요? 여자들이 3명, 4명 나오는데요. 다 그냥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한 사람은 과부고 창녀예요. 창녀. 다말이라는 사람은 과부잖아요. 창녀의 옷을 입고 나와서 과부 창녀의 옷은 시아버지하고 그 유다하고 그 다말이 그거잖아요. 다말이 라합이 창녀네. 기생이네. 기생 여리고성에 다말도 기생처럼 해갖고 그렇게 했지. 라합도 기생이야. 여리고성에 이름난 기생이었어요. 또 바세바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왕에게 성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노리개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놓은 아들로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뭐 잘났고 못났고 그런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걸 성경은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족보가 너무 더러워서요. 헤롯이라는 사람은 사실요 저게 막 이름도 없는 천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족보가 너무 더러워서 다 불태워 버렸대. 다 그 족보를. 근데 예수님은 이런 족보를 다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중에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지만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왔을지라도 아버지는 받아주시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우리 히틀러 있잖아요.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름만 입에 담는 것도 기분 나쁜 사람이에요. 가서 입을 다시 씻어야 돼. 그런 얘기도 말하자면 세상에 그런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악마의 하신다 히틀러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당시 히틀러에게 핍박을 받아서 망명을 다니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칼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칼바르트는 사람이 망명을 하는 중에 어느 신학생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히틀러를 만난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히틀러 총독,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죄인, 이 히틀러와 같은 죄인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편장병 강도한 사람도 그렇게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났고 잘못났고 뭐 여인이고 그런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정말 아까 그 1절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받는 거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수군거린다거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무슨 이렇게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막 이런 말을 한다거나 예수님을 비판하고 막 이렇게 따가 눈으로 보면요. 이거는 그냥 국물도 없는 거야.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라도 그 사람의 죄가 악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찾고 있는 자들을 찾아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할 때 내 기분 따라 전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서로 마음이 내키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실까. 예수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아마 이 사람 때문에 춤을 추실 거야.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가.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천국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해 살아야 되는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고 하고 멸시받고 모욕하고 아버지하고 왕따를 시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섬에 들어간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등불을 들고 찾아 나서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심이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를 듣고 들어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또 북한에서 사역하는 모든 지하 아버지 교회들과 세계에서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모든 지진과 전쟁으로 통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세계의 아버지 하나님 이웃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